할렐루야. 2024년 6월 9일 야후시아 교회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야훼 아버지께서 만드신 날이며 최고의 날입니다. 늦은 오순절에 야훼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갑절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싸움에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야후시아 안에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저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며 저희 혀를 생수에 넘치도록 담구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기회를 주신 야후시아 하마시아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드리며 야후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예배의 주제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발을 싸매고 생명수 샘물 평안의 진리만이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서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주 엘로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예비하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즉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 아버지를 똑 닮은 그와 같은 바로 자신이신 예수와 그리스도스 앳들을 만드신 거죠. 즉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자신 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야후시아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여정이 야후시아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시고 아들 안에서 시작하시고 마치심을 이 성경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베레시토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창조의 시작부터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후시아 하마시아 안에서 우리가 야후시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엘로힘께서 주권자 되시고 영존하시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자다. 계시록 21장 6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앳 하샤마이 우에트 하레츠입니다. 이것을 제게 감동 주신 대로 풀이하자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야후시아 안에서 창조주 엘로힘께서 바로 그 자신과 같은 자, 즉 아들을 창조하셨고 그 하늘들과 그 땅을 그 자신에게 못을 더하여서 못을 박아서 연결하셨다입니다. 성경 첫 단어가 이것처럼 예비하신 부활의 첫 열매 안에서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안에서 창조되신 분은 에트로서 알레포와 탑으로 이루어진 단어 에트입니다. 이 에트는 또한 그 자신, 그와 같은 이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어 철자와 마지막 철자로 이루어져서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자신인 시작과 끝이신 분,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거죠. 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야후시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의 구세주이신가 공중강림 지상 재림하실 통치자 되심을 처음과 끝이심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성장 성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될 때 야훼의 장성한 아들들이 되는데요. 지금은 다시 오실 야후시아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아내로서 그돛 두루마기를 피와 생수에 빨아서 희고 밝고 빛나게 하고 있는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1절 17절 말씀을 보게 될 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수에 우리의 겉옷을
빨아서 희게 해야 되는 시즌인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의 그릇에 비추어서 모든 비진리를 다 버리고 또 오염된 물을 마신 것을 회개하며 미혹과 거짓 철학과 세상의 학문을 따랐던 초등 학문을 따랐던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교의 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될 것이고 바벨 왕국의 경제 시스템에서 주는 가치관, 물질 중심의 가치관, 유물론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바벨의 혼돈에서 나와 새 예루살렘의 평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명수샘에서 맑은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진리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때인데요. 야호슈아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가는 성숙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세 단계에서 아싸 야찰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완성과 성숙 성취의 세 단계 아싸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정확하고 치우치지 않는 소금을 골고루 친 듯한 온전한 말을 담는 그릇으로 훈련받으며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며 맑은 물이 흐르는 혓바닥으로 사단의 머리를 강타하며 생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혀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야호슈아께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샘물을 담는 그릇으로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한 모금, 두 모금, 다섯 모금을 담은 생명수의 그릇들입니다. 특히 우리의 입이 말구유로서 생수가 넘쳐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은 자신이 마신 말씀의 생수의 분량만큼 한 모금, 두 모금, 다섯 모금 분량에 따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에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마신 생수를 뿜어서 분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야호슈아 그리스도스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을 때 심장에 있던 피와 물이 뿜어 분출해 나온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에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와께로 와서 이미 그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군인 중 한 명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특히 지금 시즌은 저번 주일 나눴던 말씀처럼 다섯 모금의 그릇의 도구들이 다섯 달란트의 장사를 시작해서 야훼의 왕국에 이익을 배로 남겨야 하는 때이고 또한 다섯 달란트의 말씀을 전하는 용사들을 똑같이 재생산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또한 7년간의 순교의 기간, 환란의 기간 동안에 남아서 증거해야 할 두 증인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야호슈아께 집중하며 야호슈아의 머리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져야 하며 갑절의 기름 부음과 갑절의 빛으로 채워져야 하는 때입니다. 갑절로 채워지지 않을 때 이기지 못할 전쟁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한 배 기름 부음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제 왕급에 해당하는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과 맞싸워 이겨야 되는 왕의 기름 부음, 갑절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을 이길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되려면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엘리사처럼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즌에서 엘리사의 시즌으로 또한 욥의 두 번째의 삶의 시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한 배의 기름 부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게서 취해지기 전에 내게 무엇을 해줄지 요청하여라. 엘리샤가 말하였다. 제발 당신 영의 두 배가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다듬어지지 않은 말로는 이길 수 없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사이에 서로 최대한 입을 벌려 서로 물고 뜯는 말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리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땅의 먼지 아파르와 아파르가 들어간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몸을 키운 용들, 즉 뱀과 뱀의 후손들과 생수의 생명수를 마신 여자의 후손 사이에 야호슈아 하마시아의 그리스도 그 계보를 따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사단의 후손들, 오염된 물을 마신 자들, 비진리, 거짓, 미혹,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자들을 머리를 박살내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의 머리를 박살내는 싸움과 또한 사단의 후손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의 발 뒤꿈치를 치는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진리 싸움 거룩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너는 저주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내가 사는 날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적대감을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내 자손과 그녀의 자손 사이에 두니 그가 내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칠 것이다. 앞으로 마지막에 다가옴을 볼수록 야훼의 때와 법을 변개하는 그런 말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진리의 생명수로 우리의 입을 완전히 채우지 않으면 야훼의 정하신 때에 카이로스가 지연되고 늦어지며 야훼의 법이 변개되는 그러한 시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었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야훼의 때와 법이 변개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정하신 때 우리의 완성과 구원과 구출과 부요함, 평안의 때 그 카이로스가 계속 늦어지고 지연되어지고 야훼의 법이 변개되어져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거룩한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너무나 교묘한 말솜씨로 혼돈되게 하고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며 절대적인 진리 가치를 사수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 야훼의 말씀의 생수를 흠뻑 마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구유에 생수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갑절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 열불은 이 왕국으로부터 일어날 열왕이고 그들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나니 그는 그 이전 왕들과 다르며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적대하는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을 괴롭히며 때들과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을 괴롭히는 방법이 카이로스의 때를 늦추고 야훼의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법을 어길 때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이 다가오는 3년 반의 환란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정이 구성되어 그의 통치권이 빼앗겨질 것이며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하늘 아래의 왕국과 통치권과 그 왕국들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그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며 모든 통치자가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할렐루야. 영광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를 잘 연마하여서 정미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말씀을 뿜어내고 분출해야 할 것입니다. 야호슈아 그리스도의 피를 뿜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무식한 말들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린 죄와 놀라운 일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한 죄를 먼저 회개하여 입을 정결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책망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따지는 자는 대답해 보아라.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7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당신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무식한 말들로 나의 계획을 가르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지요. 그와 같이 제게 놀라운 일들을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했습니다. 부디 제가 말씀드리겠으니 들으시고 제가 당신께 물을 테니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당신에 대하여 귀로 소문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그러므로 흙과 재 위에서 제가 제 말을 취소하고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들을 이욥에게 하시고 나서 테만인 엘리파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화가 났으니 이는 너희가 나에 관하여 내 종 이욥처럼 바르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흙과 재를 먹은 사단의 것이 섞인 것, 오염된 물을 마신 입으로 한 말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식한 말들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말이고 허망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며 치우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 즉 양날금을 잘 갈고 닦아서 정리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날카롭게 잘 갈아 놓아야 합니다. 세미한 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치 면도날처럼 그렇게 얇으면서도 강하고 밝고 빛나는 정미한 그러한 칼이 되도록 혀를 다듬어야 되겠죠. 사방으로 보아도 온전한 말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과의 말싸움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의 단련을 받아서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그림자도 없이 밝고 맑고 희고 빛나야 이기는 전쟁의 시대에 말의 싸움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지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욥처럼 한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죄와 흙으로 만들어진 자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제가 제거되고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었던 그런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죄와 흙 위에서 앉아서 자신이 죄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그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보석을 담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산돌이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12지파 영성을 담은 산돌 성벽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식하고 떠듣고 허망한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들은 대로 알려주신 대로 전하는 말구유 생수의 그릇이 됐을 때 갑절로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9절 10절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욥의 얼굴을 높이셨다. 이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욥의 재산을 돌리셨으니 이욥의 모든 것을 2배로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욥의 후년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에게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마리가 있었고 늦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갑절의 기름이 나오는 갑절의 기름이 우리 위에 부어져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정오의 해같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점도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것을 사모하며 갑절의 빛으로 채워지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온전한 말을 하기를 사모합니다. 썩지 않을 씨앗을 심어서 영원한 열매를 거두기를 사모합니다. 나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던 나의 모든 지난 말들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모세를 기억합시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해라 했는데 반석을 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반석에게 말해야 할 것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모세의 실수를 우리는 마음에 꼭 명심하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며 아시고 기록하시고 계산하시며 철저히 달아보시는 정확하시고 정미하시고 온전하시고 철저하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날마다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을 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사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10절에서 12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먼저 하고 있죠. 자기의 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자기 보고 내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쓸데없는 말을 한 거죠. 자기의 화를 분노를 품은 말을 품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뒤에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닌데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부족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모세는 자신의 말로 화를 내면서 반석에 지팡이로 쳐서 2번이나 쳐서 물을 솟아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는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때부터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첫 사역이 쓴물을 고치는 소금 사역이었고 이욥의 회복이 또한 무식한 말에 대한 회개로 시작되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골고루 간한 것처럼 올바른 균형 있는 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지막에 모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정직하게 순전하게 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말해야 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며 분을 내고 어리석은 말, 허망한 말, 쓸데없는 말,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발을 싸매면서 전신갑주의 마지막을 잘 차비를 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잘 준비시키고 가라는 곳으로 주신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아야 되겠죠. 실수하기 때문에요. 그럴 때 우리의 입에 주신 검으로 정확하게 순전하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그 성의 사람들이 엘리샤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지금 주께서 보시는 대로 이 성의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그 땅이 유산을 시킵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게 새 대접을 가져와서 거기에 소금을 담아라. 그들이 그에게 가져왔다. 그가 물이 나오는 곳으로 나가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더 이상 거기에 죽음이나 유산이 없을 것이다. 엘리샤가 말한 말대로 그 물이 고쳐져서 이날까지 이르렀다. 그 성읍이 살기 좋은 땅인데도 물이 나빠서 먹는 자마다 유산이 되는데 유산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한 일이 소금을 뿌린 것입니다. 골고루 소금을 친 그러한 말이 되게 할 때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고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 증가하는 방법이요. 형통하는 방법이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여러분의 말은 항상 은혜 안에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십시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씨앗, 생명의 씨앗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심는 물질이 있고 또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는 이 씨앗들이 특히 말이 열매를 맺게 되려면 소금을 치듯이 항상 말이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발을 싸매야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발 뒤꿈치가 가려지게 되고 사단의 참소하는 고발하는 그 날카로운 칼에 우리의 발 뒤꿈치가 상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은행심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 한 자락 한 자락 그 마음이 드러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한 가지를 다 달아보시고 계산하시는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모든 무식한 말들과 헛된 말들과 쓸데없는 말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불경건한 말들이 제거되며 소금으로 골고루 간을 한 듯한 말만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더러움과 오염된 물이 제거되어지고 제단의 숯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를 생수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서 맑은 물 생수가 넘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3절 생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한 것을 보려고 날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내 입술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라. 우리에게 날마다 낮 12시 정오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정오의 해처럼 갑절로 밝고 빛나는 빛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점과 흠이 있는 부분, 주름 잡힌 부분, 죄가 섞여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셔서 빛이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오의 갑절의 빛처럼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37편 6절
그가 내 의를 빛처럼 나오게 하시고 내 공의를 정오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버지, 나의 의를 빛처럼 나오게 하시고 나의 공의를 정오처럼 나오게 하셔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순전한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맑은 생명 샘물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온유한 혀가 생명나무라고 하십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유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패역한 혀는 영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꿰매어서 치유하고 구출하고 온전하게 하는 마음의 평온을 주는 혀가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에게서 뺏고 훔쳐가려고 하는 것 중에 최고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전하는 말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말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죠. 안식을 뺏어가면 다른 모든 것도 뺏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모든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화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호시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빌어주신 첫 말씀과 축복이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을 비노라 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그런데 예수와께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증거로서 야호시와 메시아 복음을 한마디로 평안의 복음이 된 거죠. 평안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자는 즐거움과 기쁜 소리를 내게 되고 믿음의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복음. 이것은 야호시와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누리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밖으로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행벌이 있기 때문인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생사화복을 주장합니다. 한 나라의 구원과 멸망을 좌우하는 것도 어떤 내용의 언어를 사용하느냐, 즉 어떻게 혀를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언어 창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말로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게 하시고 모든 다른 죄와 사망의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지어질지어다. 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잠언 10장 20절에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러므로 의인은 수능과 같은 7번 정연한 순전한 은과 같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내는 것이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어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혀는 또한 양약이기도 해서 치유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가 생명수 샘에서 맑은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혀와 언어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맑은 물이 흐르는 혓바닥으로 생명나무의 혀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혀에 생명수 샘이 있는 자들은 5달란트를 가진 성숙한 장성한 야훼의 아들들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이룰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양심과 생각, 혀와 말에서 죄와 먼지와 티끌이 사단의 성질이 제거된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이 5달란트 가치의 무게를 지닌 말씀을 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하여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생수의 말씀을 마시오게 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단단한 음식,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거짓 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평안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 혀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두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발로 밟는 곳마다 샬롬을 선포하고 다 이미 이루신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혼돈과 혼란과 불신과 불만과 불평을 의심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적대감을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내 자손과 그녀의 자손 사이에 두니 그가 내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칠 것이다. 그 맑은 샘물에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조명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서 물대포 생수로 모든 사단의 성질과 아파르 먼지와 재하 티끌을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두려움과 불신과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셔서 정결하고 순전한 양심으로 내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평안의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평안 중에 나오는 기쁜 함성을 지르게 하소서. 나 자신이 야훼를 찬양하는 비파와 수금이 되게 하소서. 시편 150편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92편 1절 지존자여 시편건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기까지 파트 1을 전합니다. 파트 2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